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장 6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이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흙의 사람이었어요. 흙으로 지어져서 죽음을 흙으로 돌아가야 될 흙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고 육신과 혼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하나님과는 끊어진 사망 상태에 있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하늘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사람이라고 할 때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계신 곳이 하늘이죠. 그냥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만이 계신 그 하늘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백성, 하늘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이 됐지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늘의 사람인 반면에 하늘의 사람인데도 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늘의 사람이 당연히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삶을 살지 않고 땅과 연결되어서 땅을 뒤덮고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들어가 마귀의 그 하늘 아래서 땅과 연결된 삶을 사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도인데도 하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땅과 연결이 돼서 땅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사람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처럼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단 말이에요. 개가 개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개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 같듯이 말이에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이 그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처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사람이 개집에 들어가서 개처럼 컹컹 짖고 개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부터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까지는 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는 하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늘의 사람이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가뭄이 드니까는 얼른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애굽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구차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사람이 하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는요, 자기에게 아들이, 자기 아내인 사라와 함께 아들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자기 아내의 종인 비라라고 하는 여종을 동침해서 아들을 얻는 편법을 씁니다. 이것도 실은 하늘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삶이 아니라 땅의 삶이었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땅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자기 아들을 얻고자 했던 편법을 쓰고 말았던 거예요. 또다시 가뭄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요,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으로 피신하면서 살았는데 그 블레셋을 가면서도 또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야만 됐다고요. 그렇게 하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손을 내미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은혜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늘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을 잘 보여주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래서 집에 재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종들도 많았어요. 재산이라는 게 그 당시에 재산이 짐승들이잖아요. 짐승들이 많아지고 함께 종들과 함께 아주 사는 게 부유해졌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뭄이 드니까 짐승들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의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얼른 그 모든 재산을 다 갖고 블레셋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요. 자기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부지하며 그냥 블레셋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요, 블레셋 왕의 아내를 자기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가진 방법을 써서 이 블레셋 왕에게 간 이 사라를 하나님께서 빼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블레셋 땅에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과정이 있었는데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축복하셔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경계해서 아브라함을 자꾸 외곽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외곽으로 몰아내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블레셋의 외곽에서 따로 그냥 거쳐서 따로 살아야만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블레셋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삶이,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피치 못하게 블레셋 외곽으로 피신하듯이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신 결과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이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이제 평안하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잘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거예요. 땅의 사람처럼 땅의 삶을 살 것인지 하늘의 삶을 살 것인지 택하라고는 하나님의 시험지가 바로 이 광경, 이 명령이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로 결단하고 곧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는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삶,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셔요. 12절에 본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사는 하늘의 사람은 어떤 것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우선했어요. 그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높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끄집어낸 하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시험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더 중하고 무엇을 더 높이 여겨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우선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진리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내 영광, 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 자기 욕심에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우선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예전에요, 자기 자식이 고통 중에 죽어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한지 아이의 배가 막 남산만해져갖고 막 아이가 배가 얼마나 막 커졌는지,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이의 배는 막 빵빵하게 터질 만큼 배가 막 솟아오르고서 애는 막 고통 속에 울고 있는데 기자들이 막 찾아가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아이 빨리 병원에 의사한테 보여줘서 이 아이를 치료받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부모들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쳐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끝끝내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요. 지금 같으면 아이 아동학대로 아마 걸려서 감옥에 갔을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 법도 없었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온 국민이 그 광경을 보면서 뉴스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저는 그 광경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가 꺼냈던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이거 바치는 거라는 그 아들이. 이거 완전히 아브라함의 사건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한 너무나 안타까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렇게도 모를까? 오늘날도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이 먹고 마시는 것까지 외면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건 전적 땅의 사람들이에요. 이건 완전히 땅에 속하고 땅에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선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사랑과 의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드는 삶을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공정, 공의와 정의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선하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들을 막 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남쪽 유다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밤낮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 유다 땅에 하나님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땅을 용서하겠다는데 그 땅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9장 24절을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선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귀하게 여기고 받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여 최우선으로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늘과 연결된 사람의 삶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늘과 연결된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또 중요한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 7절을 보셔요. 7절 말씀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도록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입에서 하나님은 힘은 대로 거두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거든요. 아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도 복 받을 수 있게 심어야 되잖아요. 복 받을 만한 것을 뿌려야 되잖아요. 복 받을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귀한 말을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은혜 받을 그릇을 열어놓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히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하나님은 다 공의로 은혜롭게 다 주세요. 그런데 은혜는 다 주시는데 받을 사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릇을 열어놓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말을 주장하셨던 거예요. 아멘. 나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말해야지. 나도 곤란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할 때 나도 이렇게 꼭 말해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앞으로 좋은 일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안 돼요. 막상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이 잘 안 되고 힘들고 급박해지고 정말 급박한 일이 생기면 이런 말 쉽게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 예비하실 거야, 이런 말 잘 안 나옵니다. 하늘과 연결된 사람,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자에게서는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땅의 사람들은요, 하늘의 사람이지만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 못합니다. 그냥 불평이 나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원망합니다. 두려운 말이 나옵니다. 분노의 말이 나오고 자기 욕심과 세상의 마귀가 주는 그런 말을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나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에서 나오는 그런 말 하지 못해요. 하늘과 연결된 사람들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이런 얘기,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요. 땅의 사람들은 오히려 일이 잘 되면 자기를 자랑해요. 지가 잘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잘나서 이런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남 탓합니다. 자기 가족 탓, 자기 주위 사람, 이 나라를 탓하고 다 환경을 탓하고 남 탓하고 속되고 욕된 말을 쏟아냅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그래요.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이르려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저 땅에는 거인족속들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까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아니 땅을 치며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다 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2명의 정탐꾼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쳐들어 갑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연결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람들은 이 결정적일 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유해서 수만 마리의 양과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군사들을 보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구걸하러 가는 거지요.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하러 갔더니 부하들에게 시켰더니 이 나발이 한참 잔치를 하면서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 무슨 개대강 같은, 옛날 성경에는 개대강이라고 나오는데 요즘 성경은 뭐라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무슨 개대강이냐고 그냥 한마디로 그들을 한마디로 무시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부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인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로 싸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는 말을 해요. 하나님 그날에 나발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고 왕의 부인이 되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셔요. 하늘에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결정적일 때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혹시 땅의 사람처럼 땅의 삶을 살고 땅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인지 땅의 삶을 사는 사람인지 살펴보라고요. 땅의 사람이 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하늘의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족족 나는 내 마음 중심이 틀렸어. 나는 하나님이 위가 아니라 나는 사람이 위고 돈이 위고 나는 내 자신이 위야. 난 틀렸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는 말마다 다 하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땅의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틀렸구나.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따라가려면 나는 멀었어. 아브라함처럼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아들을 바칠 수 있을 만큼 난 그렇게 하지 못해 라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행하도록, 이렇게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의 손길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기본 뜻인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하늘의 사람으로 이끌어 하늘의 삶을 살도록 너희들을 이끌 때, 기회를 줄 때 내 손길을 받아들이라는 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블레셋에서요 그냥 푹 젖어서 자식과 부유함 속에서 평안하게 그냥 삶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아브라함을 블레셋의 외곽으로 코나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야 겨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블레셋 땅에서 편하게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코나로 몰아가시니까 그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또한 아들 이삭을 바치도록 하나님은 이끄셨어요. 하나님을 우선하도록,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선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일을 선택하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 똑같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찾아서 이런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도록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말라기서에는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려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던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한 건 겨우 11조 내라는 거예요. 겨우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물 감사의 예물을 겨우 드리라는 아주 간단한 행동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라도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구체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는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십니다. 그리고 어떤 왕들도 해보지 못했던, 시도하지 못했던 산당을 깨뜨려 버립니다. 산당이라는 오늘날 기도원처럼 곳곳에 그냥 기도원같이 세워놓고 거기다가 갖은 우상단지 넣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던 아주 음란한, 영적으로 아주 음란한 것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 붓이 없애지 않던 산당을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산당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연히 전례 없이 히스기야 왕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전까지 유월절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과 함께 늦었지만 한 달을 늦게 와도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유월절 행사를 가집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행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찾는 구체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 행동 하나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요시야 왕 때 또한 놀랍게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골방을 찾아 기도하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 명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를 잘 드리는 의미에서 좀 더 일찍 한번 교회 예배 시간에 일찍 나가도록, 아니면 너희 복장 좀 한번 잘 해서 하나님 앞에 복장 잘하고 옷 잘 다듬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감동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셔요. 하나님이 손길을 그렇게 내밀어 주셔요.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면 그것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정말 기쁘신 말을 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날부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는 입만 열었다 하면 욕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었다 하면 원망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던 우리의 말이 어느 날부터 하늘과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막 바꿔놓으시기 시작해요.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의 진리를 바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길을 꺾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면 나는 바칠 수 있을까? 우리 생때 같은 자식을 하나님의 번제로 바치라면 난 못해. 아브라함처럼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예 발 뻗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발 뻗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할 수는 없다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될 수는 없다고,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못 된다고, 그리고 절망하고 발 뻗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옆집에 있는 아들 얘기하면서 우리 자식을 비교하면서 왜 너는 저같이 못하느냐, 왜 너는 저렇게 공부를 왜 잘 못해, 왜 너는 저렇게 착실하지 못하냐고 하시는 그런 투로 아브라함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 뜻은,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너를 일으킬 거야.
내가 너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너를 이끌어줄 때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 아멘.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너도 하늘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게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힘써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늘과 연결되는 건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손을 내미실 거예요. 그 구체적인 손길에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여러분에게 오늘날 갑자기 아들 바치라는 얘기 하나님 절대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을 내미실 거예요. 그걸 붙들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씩 연결이 돼서 정말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삶을 살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지금 뭐 힘들고 어렵고 우리 그것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다.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 앞에 너무 다운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손길을 내미는 것을 바로 쳐다보자고. 그걸 기다리자고요. 그걸 찾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뭘 명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그거 행하라고요. 그거 행하시면 조용히 여러분이 가진 것 싸들고 이웃집 찾아가서 한번 그것 좀 나눠주라 하시면 말없이 가서 나눠주고 오는 거예요. 조용히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면 힘써 일어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연결이 된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손 내미실